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곳에 말씀의 씨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이요, 누가복음을 쓴 동일한 저자가 기록하고 있었고 또 이 두 책 모두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헌정되어 그 내용이 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차이를 좀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차이는,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아기로 오셨고 또 성장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신 후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며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움직임과 그 역사들이 기록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성령이 교회와 선교와 사역의 핵심적인 원동력인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와 그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이 거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변화된 제자들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위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입은 후부터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증인되어진 것을 강하게 깨닫고 복음을 전파하며 실제로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본문의 그 배경에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목격한 후에 함께 그것을 경험한 군중, 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놀라워하는 사람, 조롱하는 군중들에게 이 현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섰고, 뭐 요즘 말로는 그게 설교인 거죠. 베드로의 설교라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반부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의 성령을 부어주시며 성취였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들이 경험한 것이 말씀의 성취였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성령 강림이야말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살리고 승천시켜 우리 모두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메시아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의 메시아, 약속의 메시아를 죽였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동조한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못 박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책임이 있지만 그 안에도, 그렇게 너희들이 한 그 행동 안에도 숨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어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어준 바가. 즉 너희가 그렇게 죽였어도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설명하며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이 시편의 예언을 들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인지하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죽인 메시아가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고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 예언이 설명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와 분기, 기업으로 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한 궁극적으로 이 시편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희망을 담은 아주 중요한 시였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제목을 믹담이라고 불리는 금, 황금, 그 내용이 고귀하고 중요한 교훈이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베드로가 이것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시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메시아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이 이게 그냥 듣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경험된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경험했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시를 쓴 위대한 다윗 왕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묘지 안에 있지만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셔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왕자에 앉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우리의 왕 그리스도다라고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부터 32절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던 그 부활을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살리신 걸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걸 보았고 무덤에 있는 걸 보았는데 우리가 그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다 그 부활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본인들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성령을 받아 주셨고 너희들이 오늘 보고 듣는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9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거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걸 경험한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미 이들은 예수님 고난받는 것을 경험했고요, 3일 뒤에 부활한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사함 받은 회개의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게 교회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모든 족속까지 전달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우리에게 이렇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경험됐고 당신네들이 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나라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있고 그 듣는 너희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제자들에게만 주셨나요, 여러분? 이 약속의 성령은 도대체 그럼 누가 받는 건가요? 누가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님을 만났던, 부활했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으면 그 약속의 성령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이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니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으라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어야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거든요. 그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확증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로마서 전서 12장 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삶을 주님께 드린 거듭남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을 받은 자이고, 성령은 한 번 받지만 성령의 충만은 믿은 후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계속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내 삶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인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역을 위해서 그 성령의 권능, 오순절 강림 때에 이 모두가 한꺼번에 경험된 것이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2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성령이 임했어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충만을 받으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말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도 동일하게 그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반복될 때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하고요. 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성령 받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성령 받고 충만하면 여러분 뭘 하게 될까요? 뭘 하게? 답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스크린에도 그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약속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베드로는 이 영적 패턴에 따라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충만함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둘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을 분별하는 법은 그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 기도, 교회, 구원, 전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한 가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늘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물질이 담긴 사람은요, 늘 물질 얘기를 해요. 기승전결이 물질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있는 물질은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주님이 자리 잡아야 할 곳에 잡은 것, 모두가 우상이죠. 그리고 제가 아침 1부 때도 사과하면서 이 예제를 들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한 스포츠를 제가 이렇게 하나 딱 집어서 그냥 예예요, 예. 앉으나 서나 골프 얘기를 하시면 골프가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권력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늘 얘기하는 분에게는 그 권력과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둔, 어떻게 보면
우상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세상 일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무엇을 받아서요? 좀 큰 목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뭘요? 성령. 그리고 성령 받고 충만해져서 이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참 좋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좋습니다. 그러니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있고 입에 달고 살게 돼요. 세상의 평화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거든요. 내 인생에서 정말로 이 밑바닥을 찍고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못하죠. 주님의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비교가 되나요?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하는 것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여자분들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그 마음속에 가방이 있으면 그 가방을 얘기하게 돼요. 그 마음속에 보석이 있고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게 돼요. 그것에 눈을 가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며 육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요 죽은 인생이 돼요.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그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산다라고.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밀어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니까요. 실제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을 얻어 살 때 하나님 자녀로 살아있음을 경험하며 누리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나도 돈도 많고 이 재벌 3세들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자살하잖아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서. 권력자들도 그렇잖아요. 권력자들도 권력을 세상에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문제 터지면 갑자기 자살해서 없어지잖아요. 왜 사는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으면 내가 왜 태어나고 왜 살아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지금도 이 약속의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하신 성령과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이 임재하시는 공식적인 예배 장소, 그 시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세우시고 공적인 예배 시간을 두신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분들은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수주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는 통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세워야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살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왜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계적으로 배워야죠.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는 대로만 봐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공부해야 돼요. 말씀의 구조가 있고요, 말씀이 뜻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고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현대에 살아가는 오늘날에 적용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기도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영적 자양분이 잘 균형을 못 맞춰서 영적으로는요, 병든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픈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면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성령님께 나오는 시간, 예배에 나오는 시간,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마음을 드리우니 이제 성령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이며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에서는요,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 안수 기도 받는 자리도 여러분 참여하시길 바라요. 사도들도요,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받았고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모하며 기도받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을 기회가 많죠. 근데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그 기도받으러 나오는 것도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나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그곳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짜 주님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 주님, 제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주이신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좀 이끌어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 주시고 위로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정말 가슴 깊은 그 영 그 깊은 곳으로부터 바깥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것, 성령,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약속의 성령을 받고 또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